자, 작년부터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구약의 세계가 오늘 마지막 욥기 강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도 원하시죠? 기도 많이 해주신다면 잘 준비해서 신약의 세계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조혜련 집사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인지 알죠? 네. 한번 살짝 볼까? 얼마나 팬들인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맞아요, 3번이에요. 요번에 이제 분위기 딱 바꿔가지고 새롭게 했는데 진짜 신약의 세계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얼마나 기다린 거야 우리가 역사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처음에 우주가 군대를 가게 된 거야. 그래갖고 신구약을 제가 브리핑을 했거든요, 혼자서.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 그거를 조금 더 늘려서 해주세요 해갖고 최복순 씨 한 명 놓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딸도 합류를 한 거예요. 알죠? 그러다가 구약 말라기까지 끝냈어. 그리고 이스라엘로 오십시오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또 한 사람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게 된 김기리 씨 오셨어요. 김기리 씨. 안녕하십니까. 코미디언 김기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를 점점 더 느끼고 있는 김기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 다양한 연령대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먼저 전체적인 사복음서 브리핑 할 거고요, 누가복음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스토리 형식으로 가니까 기대해 주시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 구호를 외쳐주는 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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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김길이 놀라. 이거 별로 안 놀라운 일인가? 예. 저희는 자,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뭐가 다른지를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사복음서의 특징을 내가 보면요, 마태, 누가복음에는 탄생이 있어요. 마태 딱 시작하면은 거기는 족보가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짜짜짜짜짜짜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가.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 요한복음인데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를 유대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대부분 유대 지역, 특히 또 예루살렘 지역 이야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쪽 갈릴리 쪽에서 활동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 여기를 데가볼리라고 하는데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에서 데카가 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지역인데 데카볼리는 뭐냐면은 이방 땅이야. 로마가 건드리면 안 되는 땅이에요. 여기를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활동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있는데 참 너무도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읽어봤지만 일주일 전에 읽은 것 같은데 또 읽는 것 같고 막 이런 뭔지 알지? 마태, 마가, 누가는 특히나 그래. 왜 그랬냐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다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마태가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딱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탁 찍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지 않았어. 쫙 깃말 타고 로마를 우리가 무찌를 거다 이렇게 나타날 거야. 안 믿어.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마태가 28장을 통해서 뭘 들이댔냐면 봐봐,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써 있어. 아브라함, 다윗 이 계통이야. 선지자 서명, 구약을 엄청 인용하며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 이야기를 하겠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나중에 베드로도 진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로마까지 간 거야. 그때 딱 보니까 항상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애가 누구냐면 마가인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마가는 아시잖아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걔가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딱 모여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예수랑 직접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3번 부정했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그래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맨날 듣고 또 해서 그걸 그대로 쓴 거야. 근데 베드로 성격이 거의 조혜련이에요. 엄청 급해.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보면 낳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이게. 마가복음 1장만 이적이 5개가 나와요. 그리고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해요. 누가는 누가 썼어요? 누가? 저 티키타카가 괜찮아. 누가는 자 직업이 뭘까요?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의사를 영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자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듣다가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 하면서 쫓아다닌 의사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당하자 이렇게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잡혀서 2년 동안 어디도 못 가고 갇혀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그럼 누가는 뭐예요? 할 게 없잖아. 그래서 2년 동안 놀면 뭐해? 들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왜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사를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뭔 얘기냐면 엄청 다들 조사하면서 이게 카더라가 진짜가 뭘까를 연구했단 말이에요. 공부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데 대상을 써놓은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이제 살핀 나도는 누구예요? 누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데오빌로 가카. 아무래도 이 데오빌로 가카는 로마에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 데오빌로도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제대로 믿고 싶은데 이거를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합이 맞았던 것 같아요. 누구는 시간이 있고 누구는 돈이 있고. 자,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브리핑을 하듯이 쓴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누가복음 24장이 끝났는데 사도행전은 28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또 데오빌로 가카에게 저번에 썼던 거에 이어서 씁니다 하면서 이거 통 다 털어서 데오빌로 가카한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곧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우리가 이것을 읽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신 게 아닐까. 대표자가 데오빌로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 많잖아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 이거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대 순으로 가거든.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을 한번 갈게요. 요한이 나이가 다 드셨어. 이때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나와 있었어. 왜냐면 그 20년 뒤에 쓰여졌다니까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보니까 갈릴리 쪽 걸 되게 많이 써놨네.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갈릴리 거는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유대 쪽에서 했던 것들을 다 빼놓은 거야, 그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신지를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로 해서 요한복음을 써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흐름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으로 오세요. 거기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10개월 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사세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마감하게 되자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또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저 위에서 이제 활동을 2년 동안 하십니다. 그럼 2년 동안 딱 거기만 있나요? 유호초가 있잖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남자들은 성인이면 반드시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2년 지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표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월절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이제 신약에 오십시오 복음서를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을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은 시대순으로 가기 때문에 꼼꼼히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가 좀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누가에서 자세히 다뤘다 그러면 마테, 마가는 조금 덜 다루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볼륨을 키우는 걸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을 딱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 1장 5절을 딱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게 뭔 얘기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예요.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인데 그 세례 요한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 아버지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비야 반열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들이 24조로 조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가랴는 그 중에 8번째 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한 거죠. 평생에 한 번 제사를 지낼까 말까 할 수도 있대요. 그 정도야. 이 레위 이 지파에서의 확률이 딱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된 거죠. 그러고 들어간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분향하고 제사를 딱 드렸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이름이 너무도 잘 알아. 가시야.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이 이 가브리엘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의 부인이 엘리자벳인데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고.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또 아시잖아. 아브라함 사라 때처럼 이렇게 많이 좀 올드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가지고 아니 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거는 안 믿겨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예 이 사가랴의 입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자벳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딱 얘기는 6개월 뒤로 흘러요. 그 6개월 뒤에 그 천사가 또 더블 길을 띄어요. 어딜 또 가. 지금 그 엘리자벳이 있던 쪽은 요쪽이에요. 엘리자벳이 사는 거는 요것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또 위로 올라가면서 요쪽에 누가 살았냐면 누가? 에? 마리아. 마리아가 살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마리아 옆집에서 산 것처럼 잘. 네 친구 마리아야, 저샤? 근데 마리아에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거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요셉이 약혼자고 그 순결을 지키면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순종하며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궁금했어. 왜 그랬냐면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해줬어. 사실은 네가 이렇게 안 믿어지나 본데 네 친척 중에 엘리자벳이 친척이에요. 엘리자벳이 벌써 6개월 전에 애를 잉태하고 있어. 왜냐면 소문에 들었거든. 엘리자벳 언니가 되게 애 갖기 힘들다고 했다고. 근데 진짜요? 하면서 이 먼 길을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가! 자벳 언니! 하면서 갔더니 어머 자벳 언니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왜 이잖아 너무 있잖아 엄마가 막 기분 좋고 하면 애가 알잖아 애가 푹 하고 나고 들어가 있어 이쪽으로 푹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뱃속에 누가 있어?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친척이잖아. 얘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야. 막. 조슈아 뛰어놀아봐 하면 어떻게 뛰어놀겠어? 예. 이렇게 뱃속에서 마리아가 오자마자 복중에서 주님이다 하면서 뛰어.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엘리자벳이 6개월 먼저 애를 낳아요. 걔가 요한이야. 근데 애가 딱 태어났으니까 거기가 제사장 집안들이잖아. 허유 우리 집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름을 다 이제 어떻게 사가랴 아니면 시가랴 이렇게 지을까요? 요한 딱 그런 거예요. 엄마도 그러고. 근데 그때까지도 그 사가랴 그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은 지금 몇 개월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요한 하지 말라고 이게 집안에 우리가 다 해련 해숙 이렇게 하는데 용파리가 뭐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있던 입이 싹 풀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지.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쫙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 요한은 이제 점점점 자라서 집을 떠나 이쪽 광야에서 자라면서 뭐예요? 낙타, 털 옷을 딱 입고 막 석청이라는 게 약간 꿀 뭐 이런 건가 봐요.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에는 누가 복음에도 항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깃드는 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자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 당신이 낚시를 하시오. 뭐 거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리 와봐라. 어디? 이거 너무 높아.